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복음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2달 동안 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이렇게 이어가고자 할 때 낯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도행전 69장에서 끊겼는데 다시 이어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올바른 방향이 주어졌을 때 결단하고 행동한 한 사람과 결단하지 못하고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고민하는 또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바울 사도이고 또 한 사람은 벨릭스 총독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지만 벨릭스 총독은 머뭇거리고 주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에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주어졌을 때 결단하는 사도 바울처럼 행동하는,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행동하는 지성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 갔을 때 하늘에서 큰 빛이, 정오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사울이 주여 네 시온이니까.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분은 단순한 나사렛 이단 교주가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신,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였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직감적으로 바울 사도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울 사도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깨닫고 그 순간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행동하는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결단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삶을 추적해 보면 그가 얼마나 진리 앞에서 행동하는 양심이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을 180도로 주님께 되돌렸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바울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구약에서 메시아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고 증언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그 다음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예수님을 증거했던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공모했습니다. 저놈은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날 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을 바구니에다가 담아서 성 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바울은 그만큼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옮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천주의자였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현장에서 헌신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인생을 살 것이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비전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면 그는 99세 된 나이에도 할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패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요, 20장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라는 한 청년을 부릅니다. 엘리야가 12소 겨리를 가지고 밭을 메고 있었습니다.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다고 말하자 즉각적으로 밥 가는 일을 스톱하고 그 중에서 소 한 겨리를 취해서 잡아서 그 멍에로 장작을 삼아 불을 떼어서 고기로 삶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즉각적으로 그는 제자의 삶, 선지자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때 이사야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일이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모르고 자신의 미래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후에 톱으로 순교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안드레는 아침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다가 그물을 싣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즉각적으로 그 아침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제시한 비전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위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불렀을까? 왜 나를 목회자로 살게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제게 한 가지 확신이 드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 3학년 때도 UBF라는 선교단체에서 학생의 대학생 그 회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많이 수고했습니다. 또 대학 4학년 때 또 회장이 돼가지고 그 일을 할 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당시 선교단체 회장의 직분은요, 너무 일이 많습니다. 풀타임 그 전임 전도사가 일이 많아요. 학생들 데리고 방학 되면은 그냥 선교 그 물질이 부족하니까 그거 하러 아르바이트 하러 학생들하고 팀 짜서 보내야죠. 매 주일마다 캠퍼스 기도 모임 해야죠. 장막에서는 어린 후배들 섬겨야죠. 새벽마다 깨워서 큐티하고 발표하고, 그 일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저에게 1년만 시간을 달라고, 취업 준비 좀 하고 싶다고 제가 부탁했습니다. 정말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막 공부 못하고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공부 되게 좋아했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너무 부럽고 자기 인생을 준비하는 그 친구들이, 제가 그래서 1년만 시간을 달라고, 공부하고 싶고 내 미래를 준비하고 싶다고, 그리고 나서 내가 직장 잡으면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히어앤 나우, 여기 이곳에서 지금부터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순종해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섬겨라. 제가 그 말을 정말 마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순종으로 그 청년의 회장의 직분을 감당했는데 사실 제 마음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돌이켜보면
울면서 그 직분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로서의 비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 그 순종을 보시고 나를 목회자의 길로 인도했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방향에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헌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길을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인 줄 알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의 길인 줄 알면서도 잠깐의 그 현실의 유익 앞에서 머뭇거리고 자기의 인생을 꾸리고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내는 일에 산다면 그때는 좋겠죠. 그러나 그 인생은요, 결과적으로 열매가 없습니다. 인생을 멀리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프리미어 12 야구 한일전 준결승 보았습니까? 저는 지는 줄 알았습니다. 퍼펙트하게 치고 아유 참 쪽팔려 그런 마음으로 그냥 TV 보다가 내려가서 다시 잠시 그 문자 중계 보니까 9회 말에 아주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다시 사택으로 올라가지고 봤거든요. 와, 9회 말에요 4점을 뽑아내고 역전 승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흥분되는지 집사람이 그만 흥분하라고. 인생이 이와 같아요. 9회 말 마지막까지 가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아요. 지금 잘 된다고 야, 저 사람 행복하겠다. NO! 9회 말까지 가봐야 합니다. 인생을 멀리 내다보고 정말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참고 인내하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길, 실패의 길일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참고 견디면서 한 달 참고 1년 참고 그렇게 참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면류관으로 보답하십니다.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우리의 선택과 헌신으로 순종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묵상해 보십시오. 바울은 가이사랴 헤롯궁 감옥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결단하고 복음을 위해서 담대히 살아가는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도들로와의 법정 공방에서 승리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그래서 벨릭스 총독은 이 판결을 미루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벨릭스 총독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죄수의 몸에서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석방하지 않고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버린 것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힌 지 수일 후에 벨릭스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가 함께 바울을 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 복음을 듣고자 했습니다. 벨릭스 총독 아내였던 두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누이이기도 합니다. 두루실라는 굉장히 아리따웠다고 그래요. 굉장히 미녀였습니다. 그래서 두루실라는 에메사의 왕 아지주스에게 시집을 가서 그의 아지주스의 아내로 살고 있었는데 이 벨릭스 총독이 그녀의 미모에 굉장히 흠모해가지고 당시 유대 그 마술사인 아토모스라는 마술사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중간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실라가 자기 남편이었던 아지지스를 버리고 벨릭스의 유혹을 받아서 온 거예요. 사실 벨릭스 총독은 이 두루실라가 세 번째 맞이한 아내였습니다.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던 사람이 벨릭스 총독입니다. 그는 노예의 출신으로서
권모술수를 써가지고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입지적인 인물이고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권력력이 집착력이 강한지 자기 측근까지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객을 보내서 살해했던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벨릭스와 두루실라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듣고 싶다는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위에 거슬리면 어떤 보복도 서슴지 않는 권모술수에 능한 강교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벨릭스 총독은 당시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최고의 실력자였다고요. 권위자였다고요.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이 벨릭스와 브루실라 부부에게 강론했던 주제는 의와 절제와 앞으로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선행과 공로로 만든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의롭다고 칭해주는 그 칭의의 의를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하나님의 이 의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절제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절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은 절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절제하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한다. 육성을 절제하고 영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강론했습니다. 여러분, 이 절제의 삶에 대해서 들었을 때 벨릭스 총독 부부가 굉장히 듣기에 거북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오는 심판, 장차 오는 심판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은 죽는 것으로 그 영혼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의와 악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붙잡지 않고 자기 의를 붙잡고 자기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벨릭스 총독 부부에게 복음의 진술을 간결하면서도 강력하게 가감없이 증거한 것입니다. 사실 의와 절제와 다가오는 심판이라는 이 주제는요, 벨릭스 총독 부부에게는 듣기 거북합니다. 불륜으로 맺어진 부부지 않습니까? 타락하고 음흉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의와 절제와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쫓아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강론입니다. 서울 강남권에 있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한국 최상위 기득권 세력들에게 의와 절제와 다가오는 장차 올 이 심판을 설교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은 서울 강남권에서도 정말 기득권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설교하기를 몸부림쳤거든요. 존경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목회자들 가운데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 정도의 수준에서 멈추지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날카롭게 설교하기를 꺼려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홍정길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남서울 은혜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홍정길 목사님에 대한 그 부교육자가 쓴 책이었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분께서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에서 쉬고 있을 때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했습니다. 꽤 큰 대형 교회입니다. 초대형 교회입니다. 근데 한 번은 한 부교육자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스카이대, 특별히 서울대 출신들이 도덕적으로 너무 이 한국 사회의 기준을 잡지 못하고 다 자기 그 배운 지식과 학벌을 가지고 나라를 정말 말아먹는다는 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득권 세력을 까발린 것입니다. 이때 그 교회 장로님께서요, 미국 안식년을 맞이하고 있던 홍정길 목사님이 전화를 왔다는 것입니다. 그 부교육자 잘라버려야 한다는 식으로 막 분노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수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좋겠어요? 기분 나빠요. 제가 이렇게 딱 서가지고 딱 눈빛을 보면 다 알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동강교회 부교육자로 이렇게 사역할 때 한 번은 새벽 기도 제가 담당이었거든요. 그날 아침 본문이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그런 책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좀 감동이 와가지고 속된 말로 좀 세게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우리 목회자들 모임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김 목사, 한 모 장로님이 김 목사 이단 아닌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다고 그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구나.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듣는 것, 그리고 가감없이 또 목회자는 선포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게 될 심판에 대해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부도덕하고 음란한 그 부부 앞에서 그 도덕성에 대해서 날카롭게 책망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위대한 바울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여겨지면 우리는 그렇게 증거해야 되고 또 그렇게 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라고 했습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잔인하고 음란하고 강교하고 교만한 벨릭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와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죄인이 변화되고 교만한 자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확신된다면, 성경대로 사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확신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며 능력과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벨릭스는 살아있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벨릭스 총독이요 머뭇거렸습니다. 여러분, 벨릭스 총독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 바울 사도의 이 설교를 통하여서 벨릭스의 마음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면서 그의 심령 가운데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깨닫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수 있고 그것이 진리임을 깨달으면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괘씸하게 내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고 튕겼다면 이것은 악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벨릭스 부부를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의 세계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설교했던 그 시간은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인력으로 되던가요? 절대 회개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루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축복하실 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손길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회개는 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날은 내 멋대로 살고 나이 들어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저는 웃음이 나와요. 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회개하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 내가 원하면 받아들이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입니다. 지금 벨릭스 총독 부부에게는 그런 은총이 임하고 있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벨릭스 총독은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틈이 있으면 이 말은 지금은 형편이 좋지 않으니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에 내 마음의 상황이 정돈되어 있지 않으니 나중에 내 마음이 편해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되면 그때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겠다. 그 뜻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벨릭스 부부를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조건 없이 받아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두 손 벌리고 그 두 영혼을 향해서 다가오고 계시는 그 은총의 시간에, 그 축복의 시간, 그 놀라운 기적의 시간에 머뭇거리고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벨릭스 총독은 회개의 기회를 영영히 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사단은 우두머리급 마귀 셋을 불러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미혹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할 것인가? 자,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말해라. 첫 번째 마귀가 손을 번쩍 들고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시큰둥하면서 말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다. 그것으로는 안 돼. 그러자 두 번째 마귀가 손을 번쩍 들면서 힘있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얘기했습니다. 저는 가서 사람들에게 천국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본성 가운데는 내세의 세계를 사모하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 그걸로는 안 돼. 그랬더니 세 번째 마귀가 눈을 번쩍거리면서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급히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생각해보고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이때 마귀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기립박수를 치면서 이 안건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이면서 사탄의 최고의 전략으로 택했다는 유명한 애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애화에 뼈가 있다고 봅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대충 넘어가고 내일을 더 열심히 일하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쉬고 내일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전도할 기회가 되지 않으니까 다음에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우리는 내일이 있고 다음 달이 있고 2016년 내년이 있으니까 우리는 여유롭습니다. 오늘 할 일 못해도 우리의 마음은 아주 여유로워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다음 달, 내년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에 잘 반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는 제 아내로부터 제가 따끔한 말을 들었거든요. 뭐 좀 시켰는데 내일 하면 안 되냐고. 당신은 항상 미루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면서 회개하라는 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사실 제가 잘 미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할 수만 있으면 오늘 해야 될 일은 결단하고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이 했던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오늘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렇게도 갈망했던 내일이다. 여러분,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하루라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녘에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소천했습니다. 참 역사의 큰 어떻게 보면은 인물이기도 하지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이 예배, 장로님이셨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런 예배를 드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내일이라는 시간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찾아온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배 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리스판스, 반응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끊을 것은 끊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오늘 내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쫓아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용서해버리세요. 전화하세요. 만나세요. 누군가가 중보기도 부탁했습니까? 그 시간에 그때 기도하십시오. 시간 지나면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까?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바로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고 은총의 시간이고 기적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이 기회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을 즐길 줄 알고, 지금 이 시간을 감사할 줄 알고, 지금 이 시간에 대해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요, 기적의 사람이요, 승리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특별히 은혜의 시간,
만지심의 이 시간을 내가 머뭇거리면서 이 기회를 내가 버린다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루고 틈이 있으면 하리라, 시간이 나면 하리라고 마음 먹는다면 우리도 벨릭스 총독같이 똑같은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벨릭스 총독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순간 머뭇거리고 결단하지 못함으로써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총독 자리에 물러가고 베수도라는 신임 총독이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해 왔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감금하는 했던 2년 동안 수없이 바울을 불러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는 회개를 미루고 머뭇거리다가 2년 후에 그 직임으로부터 물러났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과잉 진압하다가 로마 네로 황제에게 소환돼 가지고 자기 형제 팔라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사형당할 뻔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아내 두루실라는 20년 후에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했을 때 동생 아그리파 2세와 함께 화산 용암에 묻혔습니다.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함께했던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요, 기회의 시간이요, 구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 최고의 신학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회자요, 설교가였던 그 위대한 바울 사도를 2년 동안이나 자기 곁에 두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틈이 있으면 하리라 미루다가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영혼은 영영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탐심과 이기심과 현실적인 이해득실을 따지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쳐볼 때가 있습니다. 왜 벨릭스 총독이 그렇게 바울 사도로부터 권면받았던 회개의 기회를 머뭇거렸을까?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는 바울로부터 뇌물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바울 사도가 엄청난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줬기 때문에 바울에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돈줄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를 구류해 둠으로써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 자신의 권력을 더 유지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한들 2년 못 갔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결단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쾌락과 풍요의 신 바알과 참신이요 진리이신 하나님 사이에서 항상 머뭇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카멜레온처럼 이쪽이 유리하면 이쪽으로, 하나님 쪽이 유리하면 하나님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머뭇거리는 신앙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오늘 갈매산에서 결단하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는 거룩히 구별되어 사는 이 삶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운가요?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이 두 사이에서 분명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좋으면 확실하게 가서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자기 욕망을 쫓아 사십시오. 그러나 그 길이 진리가 아니고 헛된 인생길이라고 생각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여겨진다면 오늘 바울처럼 뱃속과 같이 머뭇거리지 말고 바울과 같이 담메색 도상에서 주여 내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고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살아야 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무너집니다. 그러나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실 때 다시 결단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은혜가 주어질 때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은총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붙잡는 이 기적의 시간에, 축복의 시간에 마음을 정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내 마음이 인정되고,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 옳아라고 생각된다면, 그런 감동이 주어진다면, 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감동이 주어진다면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쫓아서 사세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생명을 살리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